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아름다움도 명예도 부도 다 죽음 앞에서는 끝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로 새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십니다.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스모스 좋아하세요? 코스모스 참 정겨운 그러한 꽃입니다. 그렇게 대단히 탐스럽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정말 가을 아가씨의 치맛자락처럼 그러한 소박한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코스모스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코스모스를 가을의 전령이라고 하는데, 요새 985 하이웨이 노스로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중간 안전지대에 코스모스가 이렇게 군락으로 피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냥 못 지나가죠. 내려서 사진 하나 찍고 가야죠. 저도 거기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길을 걸어갈 때는 혼자서 걸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2명 이상 손을 잡고, 그것도 뛰어가면 안 되고 천천히 공기를 이렇게 마셔가면서 천천히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모스는 혼자 피는 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더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물론 예쁠 수도 있지만 역시 코스모스는 저렇게 함께 모여서 필 때 파란 하늘과 또 산들산들 바람과 이게 입체적으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도 똑같이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질서, 조화, 평화, 우주, 세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피스풀하고 오들리하고 하모니어스, 이러한 유니버스, 이러한 월드를 코스모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스모스는 하나하나의 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체들이 함께 모여있는 커뮤니티, 그러한 공동체의 집단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물들은 각각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룹니다. 바로 그것을, 이 우주를, 이 세계를 코스모스다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렇게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정말 광대한, 정말 위엄이 넘치는 그런 초월적인 그러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참 반전이 있죠. 그 작은 꽃, 아주 연약한 꽃 하나의 이름이 코스모스라는 이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방대한 우주와 이 지구상에 피어있는 들꽃, 작은 코스모스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이름이 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모든 만물의 오리진입니다. 기원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만물은 존재의 의미가 주어지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연관되어지지 않는 피조물이 있다면 그 피조물은 이미 의미를 상실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냥 허공에 뜬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요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시며 왕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아래
굴복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보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상당히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인간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또 이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을 하려면 내러티브적인 설교기보다 강해적인 설교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내용도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항상 무슨 적 이렇게 나오면 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학문적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제 말씀의 수준이 이제 이 정도의 강해는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성경에 흐르는 이 구원사의 이 복음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한 줄로 이렇게 쭉 뽑혀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창세기 26절은 1장 26절은 좀 독특합니다. 그 형태에 있어서 표현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1절부터 25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까지는 같은데 빛이 있으라라는 어떤 명령어로 일방적으로 던져집니다. 생명을 내어라, 나뉘어 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대로 되었더라 라는 말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뭐가 되라 하라, 그리고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1절부터 25절까지의 표현 방식인데 26절에 가면 이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만들자, let us make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오직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나온 방식입니다. Let us make,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며 누구에게 하는 제안인가, 대화인가?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대화하시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여기서 그 조금 템포가 늦어지면서 더 신중해지고 더 계획적이고 더 치밀하고 또 아주 상의해서 동의하에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과 차이를 주는 그런 본질적인 탁월성입니다. 사람도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divine life예요. 아주 신성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그냥 가축의 생명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 1명 죽었다, 2명 죽었다, 3명 죽었다, 이게 무슨 가축 1마리, 2마리 죽은 거랑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존엄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만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룩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조직신학자나 창세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며 또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divine character, 영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적인 속성이에요. 그리고 divine mode of being, 존재의 양식입니다. 신성한 존재의 양식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충분히 해석이 안 되죠. 야, 이게 뭐냐? 디바인 캐릭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란 무엇이고, 이 하나님의 mode of being,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란 어떤 것이냐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은 설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 존재의 모습이 무엇인지 많이 설명된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힌트를 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26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대명사, we,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표현된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에 표현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수적인 성격을 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문법적으로 하면 단수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는 복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일컫는 일반 명사와 그 다음에 이 대명사인 we라는 이런 복수 명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we입니다. 특별히 26절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쓰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를 강조해, 하나님의 복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2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수로서 다시 표현됩니다. 이러한 복수와 단수의 커넥션, 연결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26절에는 사람이라는 단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27절에 가보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7절의 말씀에 복수입니다. 여기도 단수가 복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그 mode of being, 하나님의 존재 양태의 비밀이 하나 우리에게 계시되어집니다. 그것은 복수가 단수가 되기도 하고 단수가 복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복수이면서 온전히 하나됨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루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이신 엘로힘 하나님을 믿으며 야훼 하나님을 믿으며 동시에 그 하나님이 삶 위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에도 보면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분명하게 계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시적인 계시로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바로 그 태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함으로써 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세 분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복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동일한 완전한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how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우리의 논리로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수와 완전한 단수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 코스모스의 비밀을 푸는 또한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개체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개체들이 다 서로 커넥티드 돼서 하나의 완전한 코스모스, 하나의 완전한 조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작동하는 근본적인 프린시플, 원리가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는 원리와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끼리 협의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아주 독특한 거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inner divine communication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inner, 내적인, divine, 신성한 communication, 대화, 소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뭔가 신성한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대화를 통해서 동일해지시고 하나가 되신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inner divine communication이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소통이 어디 있냐? 대화를 나누는데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냐? 나는 아 하는데 저 사람은 어 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완전한 소통을 하냐?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속성은 소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소통을 이루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의 커뮤니티 상태로 존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 혼자 무인도에서 가지고 있을 단어가 못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소통을 위해 필요한 하트인 것이죠. 여기에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평등성과 인격성과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평등하지 않은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강한 쪽에서 약한 쪽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평등해야 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본적으로 인격성 가운데에서 평등해야 하고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강요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에서 내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사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인격적인 우리 내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으로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이것도 복수죠. 그런데 이 복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서 둘을 만드셨는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이죠. 여러분, 결혼은 그냥 육체적인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번식을 위해서, 증식을 위해서 중요한 기능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더 큰 건 인격적인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공동체, 특히 기본이 되는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공동체는 사랑의 소통으로 말미암아 커뮤니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서로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여러분들이 평등하게, 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스스로가 공동체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되어서 온 우주에 선포됨으로써 말씀을 소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사랑의 코스모스를 이루게 됩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만물이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그러한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을,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고, 둘째,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오토리티를,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 다른 피조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된 찬양의 공동체를 우주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인간이 그 우주적인 찬양의 공동체를 지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로열 프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인간이 처한 포지션, 위치입니다.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번성케 하는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대신해서는 우리가 또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인간들이 중재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고 우리와 만물이 소통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게 하는 바로 그 고리에 인간이 존재하며, 인간이 거기에서 위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파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스,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러한 관계들을 가능하게 만드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DNA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낼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피조물들을 무슨 개가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이 어떻게 대표하겠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대표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리플렉션 해내면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소금이 돼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로 만나게 연결시키고 붙여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인간은 자기의 포지션을 자기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놓기를 싫어했습니다. 내가 주인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나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다른 사람들을 약하게 보고 여러 가지의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도록, 관계를 깨어지게 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유혹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그들을 관계 속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unfailing love, everlasting love, 하나님의 영원하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관계를 깨어뜨린다고 해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죽음도, 천사도, 칼도, 적신도, 위험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그 무엇보다도 강하십니다. 그 사랑이 이 범죄한 인간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던 아빠의 마음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회복되기도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리컨실리에이터,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시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모든 것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우주를 뛰어넘는, 이 우주를 품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본질이요 형상이요 그 원래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고, 만물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사역을 하셨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성삼위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원수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나라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가 born again, 다시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세상도 다 하나가 되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그 방언이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새로운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이 사랑으로 하나됨의 비밀이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에베소서에 아주 잘 나타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에베소서가 너무 환하게 보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비밀이 있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통일됨이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래서 다 서로 연결된 이 사랑의 하모니의 코스모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어디에서 행하게 하려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자,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 안에서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 사랑의 코스모스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점점 커넥티드 되어져서 점점 커뮤니티가 커져가고 더 확실해져 가는 것.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는 곳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우리가 부름받은 일은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고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의 세력이 지금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 사랑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화신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죄로 더러워진 이 혼돈과 어둠과 흑암의 세계를 다시 코스모스, 사랑의 세계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들판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꽃과 우주라는 뜻을 가진 코스모스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꽃의 꽃말의 뜻을 아십니까? 코스모스 꽃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그걸 잘 모르셨나 보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순정이랍니다. 순정, 순애랍니다. 순애. 우리 순애 권사님 좋으신 이름입니다. 순애. Pure Love입니다. Pure Love.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컬러의 코스모스 꽃을 선물하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꽃말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너무나 흥미롭지 않아요? 온 우주의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부터 지금도 붙잡혀서 하나의 코스모스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인데 코스모스가 사랑이랍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가을의 코스모스이십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코스모스 하나씩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전령으로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아 볼품이 없었습니다. 연약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몸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어내신 것은
그 무거운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그 무거운 무서운 십자가를 그 여린 몸으로 지어내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외침이 하늘에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홀로 핀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에는 또 다른 코스모스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나지도 않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코스모스가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주의 공의와 주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내년에도 또 그 내년에도 주의 사랑의 코스모스, 그 사랑을 닮은 코스모스들은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화입니까? 무엇이 sanctification,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깨어진 관계들, 절망하는 관계들을 치유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뿌려놓으시고 심으신 사랑의 코스모스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늘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코스모스들이 피어있는 그 군락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성령의 부는 바람을 따라 이 사랑의 복음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채우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소서.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랑에 말라있는 자들인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입이 천정에 달라붙을 만큼 우리는 목마르고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 아우성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부으시고 주의 사랑 나타나시사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